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사사기와 룻기인데요. 오늘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사사기 2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던 12 사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인 사사기는 바로 앞 책 여호수아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가 승리와 소망의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패배와 절망의 이야기이며, 여호수아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당하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요약이자 사사기가 담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의 이유를 밝히는 챕터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잠시 평화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악순환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사기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악순환은 7차례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고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고 철저히 버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거듭 하나님을 버립니다. 죄로 오염된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은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실패를 통해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집니다. 사사기를 주신 이유는 그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깨닫고 배워 이들이 했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사기 2장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사사기의 비극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제단을 헐기는 했지만 온전히 헐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모두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불완전한 순종을 한 이유, 그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형통과 미래와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모든 우상의 단을 헐고 가나안 족속들 모두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의지했고 가나안 족속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적인 순종, 불완전한 순종을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사기 앞에 있는 6권의 책,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가 거듭 강조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며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지혜로 번영하고자 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그러한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 역시 불순종에서 싹이 틉니다. 둘째로, 영적 세대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수아 세대와 그렇지 못했던 후세대를 대조합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던 이스라엘은 건재했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죽자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덕분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사사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에게, 교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입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부모의 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영적 세대 계승의 실패, 그것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비극의 이유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자리는 절대 빈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반드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우상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주인 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비극의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불순종의 결과가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2장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으면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불순종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소탐 대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득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언젠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묶는 올무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소원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하게 됩니다.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먹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두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아래에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2장 3절, 1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를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극명한 차이를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이고 어두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은 조상들과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한 인간 자신이 망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심은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지? 다시는 그러지 마.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과 자비와 인자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셔도 됩니다. 버리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가장 어두운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임합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불순종한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또한 그런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사사들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완전한 구원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음성에,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은 선택적입니까? 온전합니까? 사사기를 묵상하며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